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새 호흡 허락하셔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 민족의 명절인 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시간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이날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이하여 온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먼 타지에 살다가 고향을 찾아 본가를 찾아오는 식구들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언젠간 가게 될 영혼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구들과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또는 아직 가족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혈연으로 묶어주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로 인해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 우리 입술에 합당한 말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의 수고가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만나는 모든 그 식구들과 모든 모임 가운데 다툼과 분쟁이 없게 하시고, 시기와 질투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화평함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절이 되면 더욱더 마음이 외롭고 힘들어지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거나 멀리 타지에 있어서 만나지 못하는 이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도 서로 믿음의 한 가족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서로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가족들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에 대한 상처로 인해 만나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그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져서 우리로 사랑하라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조금씩이라도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욕망과 이기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은 자들인지를 기억하여 그 은혜로 인해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거하는 곳이, 그곳이 가정이든 교회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화교회로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한 교회로 부르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온 성도들이 몸된 지체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영화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세우신 그 뜻을 바로 깨달아 이 시대 속에 복음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복음의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예배당을 지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마음의 소원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 가운데 섭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하여 보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염려하고 불안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 건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철저하게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일생일대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믿음의 고백을 내보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실무를 맡은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성실함을 허락하셔서 그 일을 기쁨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아무런 안전사고 없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간 동안 우리 영화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인시처소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림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보이는 교회가 세워질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 강건하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새벽 이슬 청년들이 제주 선교 유적지 답사를 다녀옵니다. 하나님, 100여 년 전에 그 복음의 불모지였던 제주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던 그 현장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도 복음에 대한 열망이 타오르게 하시고,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돌아와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벽 이슬을 위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돌아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연휴 가운데 이어지는 주일이어서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 모든 영화의 성도들이 각자 어디에 있든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양식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윤강서 목사님을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깨끗한 통로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닿는 영혼들마다 깨어나고 살아나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계시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그 무화과 나무 키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은 집에서도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키우기도 하는데, 이 무화과 나무라는 이름이 그 꽃을 볼 수 없어서 무화과 나무라고 합니다. 물론 열매가 있는데 꽃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것이 안쪽에 조그맣게 피기 때문에 잘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지금도 집에 가면 이제 무화과 그 고향에 내려가면은 무화과 나무를 키우고 있는데, 키운 적도 있는데, 상당히 양지 바른 곳에 있어서 제법 이렇게 나무가 컸고 열매도 많이 맺혔었습니다. 제가 막 직접 신경 써서 막 물을 주고 키운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열매가 맺히면 직접 따 먹기도 하고, 또 성경에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 유심히 살펴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오늘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계절을 가늠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것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 무화과 나무 품종과 이스라엘 그 근동 지방에 퍼져 있는 이 무화과 나무의 품종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 이렇게 사진을 검색해 보시면 이 나무의 크기가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또 우리나라의 품종은 가을에 열매를 이렇게 거두어 들이지만,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의 품종은
봄과 가을 이렇게 두 번 열매를 맺힌다고 합니다. 물론 이 봄에 맺히는 열매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맛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식용으로 먹기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 열매를 보고 가을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힐지를 가늠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이스라엘에서는 무화과 나무는 이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낼 때가 되면 이제 곧 여름이 시작되겠구나 하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게 되는 어떤 징조 또는 어떤 사건은 너희가 누구나 반드시 알 수 있는 표징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사건, 이 어떤 징조는 일어날 것이고 그것이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세상의 어떤 종말에 관한 징조라면 과연 이 사건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많은 이단들 또 우리 같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들 가운데서도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세상의 종말에 관하여 여러 가지 그 해석의 그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말씀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서에 담겨진 세상의 종말에 관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유추해 보려는 시도는요, 기독교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세상사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을 가지고 그것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어떤 그 징조로 오해하여 그것을 주장하며 극단적인 종말주의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반대로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보고 또 그거의 어떤 병폐를 보면서 그것들을 터부시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아예 기대조차 하지 않고 외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일까요? 정말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징조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는지, 정말 다시 오실 것인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또는 예루살렘에 새로운 성전이 세워진다면, 이런 어떤 세계적인 어떤 이슈나 현상들을 과연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징조로 봐야 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오늘 3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모르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앞서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의 비유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가까이 이룬 줄 아는 그 징조, 예수님 말씀의 징조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일은 이미 일어난 일이 아닐까요? 혹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세상의 종말에 관한 내용에 담긴 마가복음 13장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종말에 관하여, 마지막 때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 파괴입니다. 제자들이 화려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성전의 웅장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는요, 네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 파괴는요, 곧 세상의 종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즉 성전 파괴와 세상의 종말은 아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 성전 파괴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잘 알다시피 주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바로 이 성전 파괴 사건이 이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이 가까이 이룬 줄 알게 하시는
어떻게 보면 가장 분명한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33절 말씀입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를 이렇게 알아맞혀서 그날 그 시에 맞춰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과 그 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실컷 막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그때를 딱 알고 그때에 맞춰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하고 깨어 있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종말론적 자세인 것입니다. 올해 새로운 아동부 담당 목사님이 오시면서 제가 아동부 사역을 내려놓게 되었는데, 작년 여름에 마지막으로 이제 노아를 주제로 여름 상경학교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노아 하면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홍수 심판, 또 구원의 방주,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죠. 근데 저희 그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단지 이게 이야기로 듣기 때문에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드는 기간 동안에 어떤 마음이었을지, 어떤 생각이었을지 잘 가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한 때가 노아가 500세 때였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방주를 짓습니다. 근데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얘기를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과 평행본분인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거기 이런 말씀이, 여기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무려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듭니다. 하지만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홍수 심판이 언제 임할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노아와 다른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노아는 이 다른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지 않았을까요? 노아의 식구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노아도 먹고 마셨을 것이고 노아의 자녀들도 다 장가가고 시집에 갔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노아와 다른 이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은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렸다는 것이고, 하지만 다른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고 외면했기에 그들은 홍수가 시작되고 정말 그 멸하기까지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깨어있으라는 것은요,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것을 인지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삶의 태도 또한 달라질 것입니다. 마치 오늘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를 드시는 것처럼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갈 때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일을 맡기고 또 문지기에도 깨어있으라고 명합니다. 문지기는 깨어있는 것이 그에게 맡겨진 일이고요, 종들도 주인이 권한을 주어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비록 주인이 지금 멀리 타국에 가서 같이 있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들은 주인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기다리면서,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들이 주인이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또는 주인이 맡겨진 일을 소홀히 한 채 그저 주인이 언제 올까? 그거에만 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애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날과 그 시를 모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가장 분명한 징조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가 성전 파괴 사건이라면, 이제는 주님이 언제 어느 때 오시든지 이건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혹 저물 때일런지 밤중일런지 닭이 울 때일런지 새벽일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와 그 시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뿌리 내릴 그런 생각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이 하나님 나라임을 기억하며 이 땅은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잊어버린 채 세상에 취해 사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도록 깨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깨어 있으라라는 말이요, 거의 각 절마다 나와 있어요. 4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짧은 단락에 여러 번 이 말씀을 반복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이 말씀을 강조하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알지 못한다는 그때에 관하여 너무 관심을 갖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이 새벽에 깨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상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주님, 세상의 끝날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주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깨어있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그날과 그때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이 오기까지 우리에게 각자 맡겨주신 그 일들을 성실함으로 잘 감당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취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